예수님, 오늘 마테오 복음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테오는 어, 복음을 이제 누구나가 그렇지만 자기가 어떻게 구원됐는지에 대한 것에서 예수님을 각자의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복음을 쓴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이 쓰신 책 한 권이면 딱 족할 텐데 우리가 복음서가 4개씩이나 있는 것은 그리고 공관복음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각자가 또 내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구원된 방법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마테오는 굉장히 큰 죄인이었죠. 그래서 야,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지? 그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데, 그 성령님이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족보에 나와 있는 거고, 그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님을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예고를 3번을 하시죠. 그 3번을 하는 동안 마테오는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이제 당신의 신학과 함께 연결을 시키는 거죠. 교회가 또 교회도 당연히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피가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 피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이렇게 느끼고 한 것들을 이렇게 쓴 거죠. 마테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되는 첫 번째 그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바로 마태 그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제 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이제 타볼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누구누구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악의 축인 파라오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타볼산에서 하신 거고, 근데 그 영광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 교회에게 아니다, 난 내려가서 내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내려오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쫓아내고 있었지 못한 이 꼬마 아이 마귀 들린 꼬마 아이를 이제 꼬마 아이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꼬마 아이 안에서 이 마귀 들린 마귀를 쫓아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것을 못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가셔야 되는 거는 당신 피로써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누군가를 악이라고 하는 파라오로부터 이집트 백성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모세가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지팡인 거죠. 그 힘의 힘으로 이제 악으로부터 꺼내내는 거죠. 그 6.25 때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옷으로 감싸가지고 돌아가시고, 아이는
미군이 이제 키워 가지고 "이 네 엄마다." 이렇게 무덤에 왔더니 아이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엄마를 덮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추워 죽겠는데, 겉옷이라고 하는 걸 벗었다는 거는 바로 내 거를 인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인제 벗을 줄 아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제 태어났다라는 뜻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의 피가 나의 이기적인 악으로부터 잡혀 있는 그 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눌러 이긴 거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사랑을 할 수 있는 나를 탈출을 시킨 거죠. 그쵸? 인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뭐 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해 드리면, 한 아이가 인제 어렸을 때 집이 너무 부모님이 싸우셨나 봐요. 그래 이제 집을 가출을 해서 지하철에서 남의 물건을 인제 소매치기 하는 것으로 살아오다가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인제 남동생, 남자 둘 인데 인제 남동생이랑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몹시 아프다. 한번 무슨 병원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시니까 면회라도 한번 와라." 근데 인제 얘는 병원 앞까지는 왔는데 담배만 뻐끔뻐끔 피다가 그냥 '아유 안 되겠다. 나 같은 애가 무슨 엄마 뭐 또 안 돌아가시겠지.' 그러면서 내려가는데, 또 이런 사람들은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에 돈을 막 듬뿍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갑을 이게 슉 찢어 가지고 이렇게 쑥 돈을 훔쳐 가지고 또 실컷 놀았는데 또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엄마 돌아가셨어." 그래 "아 그래?" 그러 "아니 그래 뭐 왜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어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제때 못 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놈의 나라는 뭐 돈 없다고 사람을 죽이냐? 그런 거 고쳐 줘야 되지." 막 그렇게. 그러니까 "형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래. 내가 결혼하려고 모아둔 지참금을 그 애인이 인제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마저 소매치기 당해서 마지막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그러니까 그게 언젠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훔친 거죠, 그 돈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을 훔쳤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피가 이제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엄마 죽인 거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불만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고 이제 또 제대로 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튼 악으로 그러니까 전체 뭐 세상에 사탄이 있지만 그 내 안에 또 악이 있죠. 자아라는 것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것을 꺼내내려면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피를 여기서 정화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악을 정화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셔야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를, 내 안에 있는 악을 씻어 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자비로워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인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내가 '저놈은 왜 저렇게 도망가 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내 자아가 살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인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받는 것이 바로 내 피니까 너희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6조 원 탈람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 잡고 저렇게 하면 너희들은 아주 절단난다." 그때 베드로가 물어보죠. "몇 번씩이나 하루에 용서해야 합니까?" "7 번씩 70 번이라도 해야 된다." 뭐 77 번이라도 뭐 그렇게 어떻게 해든 뭐 번역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뭐 7, 70 완전한 숫자잖아요 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항상 그들을 정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우 얘 인상 쓰는 거 그만 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 지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린 거야. 그래서 정말 고해성사 할 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보속, 신부님이 내준 보속으로 죄가 용서받고, 보속을 안 하면 왠지 죄가 용서 못 받는 것인 양 그렇게 느끼면 안 되신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는 거는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악으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화, 두 번째는 깨끗이 하는 거죠.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두 번째는 용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걸까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금 이야기인데 바로 세 번째는 뭐 해 주기 위한 거냐면 안 가르쳐 줄래요. 못 봤죠? 그래서 세 번째는 20장인데부터 나가는 건데 당신이 이제 첫 번째는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겁내해요. 세 번째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이렇게 세 번째 "나는 죽었다. 부활해야 된다." 그랬더니 누가 오냐면 제베데오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그래도 가장 주축인데 이 세 명 중에 베드로는 이제 첫 번째 혼났고 두 번째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 너 계속 용서해 줘라. 근데 세 번째 이제 이 두 명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엄마가 와서 "내 아이들 좀 당신의 이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날이 오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좀 앉혀 달라. 나 죽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도저히 못 알아듣고 이런 소리를 이제 엄마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아들들도 그러고 싶은 거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야 니네만 높은 자리에 앉냐?" 그러니까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막 멱살 잡고 막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봐. 야 니네 내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면은 내가 지금 먹으려고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 잔 마실 수 있니?" 그랬더니 우리 마실 수 있다." 근데 그 잔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려고 하는 그만큼의 고통은 받을 수가 없지만 이들도 분명히 순교를 하게 되죠. 요한은 거의 순교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니네나도 그런 것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정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거야. 내가 정하는 거였으면 내가 기도 안 하고 너희들 막 뽑았지. 근데 아버지 누구를 정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뽑은 거지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제일 수위권에 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아버지께 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했더니 그리고 너희들 내가 지금 영광으로 가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는 줄을 아는데 그런 영광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언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데 너희들에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이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굉장히 확실해지는데 여기에서는 마테오복음은 아직 신학이 완전히 또 요한복음처럼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약간 좀 헷갈리는 것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안에서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을 주려고 하면은 내가 살과 피가 돼서 이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살과 피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요한복음 정도에 와서 성립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이야기로 되냐면 아직은 너희들 눈이 멀었어. 진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 통해서 뭐를 이루어내려고 하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이제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래서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왕직이에요. 왕. 세상의 왕들은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짓누르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오는 거는 맞는데 그런 왕이 아니야. 너희들 눈 떠야 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예리고의 두 명이 눈먼 사람 두 명이면 이제 교회 함께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의 자손이시여 왕이시여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며 다른 사람들이
그만 좀 하라고 꾸짖지만 아니다. 이분이 내 왕이다. 나는 이분을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이거는 스가랴서인가요? 어디에 나오는 거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이제 왕이 오시는데 왕은 겸손하셔서 뭘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바로 나귀와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신랑 신부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이 성직자들이 그 위에 옷을 깐 성직자들이 바로 이 엄마 그 나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태어나는 새끼 나귀 그 새끼 나귀도 당연히 이제 새끼 나귀 우리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 평신도인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를 이제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왕은 누구예요? 이 새끼 나귀의 왕은 어미 나귀고 그렇죠? 어미 나귀의 왕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옷을 깐다는 거는 당신이 내 왕이십니다라는 뜻인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역시 당신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자아를 죽이시기 위해서 피로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비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테오가 지금까지 이제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통해서 정리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세 가지 이유인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야 돼요. 정화되는 거 그래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짓는 그 자아 때문에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런 거예요. 왕이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항상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왕이라는 거죠. 메시아. 당신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의 자손 또 다른 왕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테오가 가만히 봤더니 내가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왕이셨구나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내 안에 교회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뭐 호산나라고 그러면은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그리스어로서 구원을 베푸소서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시면 내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체 성렬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될 때는 내가 죽고 그분이 왕이 될 때는 이제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분이 누군데들 그러냐라고 물어볼 때 저분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여기서 예언자는 일반적인 예언자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거죠. 눈이 밝아졌으면 바로 모세에게 예언된 바로 그 예언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예언된 그 예언자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앞에. 그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파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견되어 온 사람 중에 마치 모세처럼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이끌고 왕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이끌고 갈 바로 그 예언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왕이 되시면 바로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거죠. 돈, 권력, 뭐 쾌락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세속육신 마귀로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겼던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 거예요? 십계명판 너희들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마테오가 요한은 확실해요. 요한은 그 최후의 만찬상에서 바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 액이 오는데 성령이 오는데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요거 지키면 내 안에 머무르는 거고 안 지키면은 내 태중에서 이게 너는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라서 죽을 거야 뭐 이런 거죠. 아주 명확하죠. 요한복음은. 근데 이제 마테오복음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속육신 마귀 이 욕구가 죽고 뭐가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테오복음에서는 뭐가 살아나느냐 하면은 이때에도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이 안에서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친 사람들을 통해서 호산나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당신이 구원자십니다. 이런 찬미가 우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성체를 영했어요. 라고 하면 내 안에서 항상 뭐가 나오고 있어야 돼요? 감사가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속육신 마귀라는 게 욕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가 내 안에 있으면은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렇죠? 아, 내가 대학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면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지금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 거예요. 마테오가 보면은 감사와 믿음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희망은 결국에는 두 날개로서 사랑을 드러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제 사랑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마테오복음은 믿음에서 이렇게 딱 멈추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게 그림을 아주 잘 그린 게 무화과 잎을 이렇게 보면서 저 멀리 보이는 게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마르코 복음은 확실해요. 마르코 복음은 저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주를 하시고 들어갔다 나오셔서 이제 믿음 이야기를 하시거든. 근데 여기에는 마테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은 그냥 뒤에 나오셔서 그냥 그것만 해요. 믿음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의 그 성전의 전례는 너희들이 성전인데 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성전인데 너희들이 세속 육신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못 맺히는 거야. 이렇게 못 맺히면 너희들은 말라버릴 거야. 저주받은 가지처럼 될 거야. 요한복음은 이걸 다른 방식으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열매는 이제 요한복음에선 사랑이지만 이 공관복음에서는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냐? 너희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저희들은 왜 이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한테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보고 저 바다로 빠져라 라고 하면 그대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똑같이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이 산 보고 들려져서 저기로 빠져라. 루카복음에서는 나무인 거죠. 그렇죠? 왜 나무냐면 루카복음 성모님에 대해서 엄청난 신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바로 생명 그 모세가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이 있을 때 거기에 나무를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단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쓴 물 그럼 미르얌
그게 마리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거기서는 나무가 빠지는 거지만 인제 여기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그 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들어서 이렇게 던지면 될 수 있겠지만 또 산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은 완전히 믿음, 큰 믿음, 저 산도 옮길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건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내 안에서 왕이 되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돈에 대한 욕심, 육체에 대한 성욕이나 그다음에 교만, 명예욕이나 권력욕,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내가 나의 왕이니까 내가 저들에게서 저걸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바로 이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그분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왕으로 내 안에 모신다면, 그분이 하는 일은 나도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아이,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아이가 이제 4년 동안 뇌사 상태에 있는데 이제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의사는 얘는 이제 틀렸어요, 늦었어요, 얘는 죽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아니야, 넌 살아날 수 있어. 부모님들은, 그리고 오빠랑 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얘는 나는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그러니까 이분의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내 안에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게 자아인 거죠. 그 자아가 세속 육신 마귀를 자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를 채우는 도구로 예수님을 쓰고 있다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저 악으로부터 저 사람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서 내 안에서 세속 육신 마귀를 사라지게 했다면,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면 나도 다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청하면 그리고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될 거야 라고 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목소리가 있잖아요. 안 된다, 너희는 안 돼 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게 바로 자아고, 그 자아에게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욕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욕구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도구가 아니라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그때서야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또 생각하시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3번 이제 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은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고 당신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 당신이 내 안에 왕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요? 예수님이 11조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꼭 내요, 아니면 내가 더 세요?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러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도 내밀어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뜻이 더 세요?
아무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왕으로 되셔서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어서 모든 마귀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남편은 왜 성당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나올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는지 또 우선 생각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살과 피로 들어오실 때 항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시는 겁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야겠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분 안에, 성전 안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에일리언처럼 막 엄마를 먹게 된다면 이제 엄마는 아기를 이제 밖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 품 안에 머물려면 엄마의 뜻을 따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엄마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감정이 들죠. 그쵸? 그분이 나를 죽여주시고 내 주인이 되시니까.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은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만 매 순간 그 감정이 나올 수만 있다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물 위를 걷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또 예수님의 죽음을 내 안에서 헛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